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 및 결선이 9월 3일 저녁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본교회 36명, 지교회 7명, 총 43명이 출전하는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올해의 말씀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은사집회와 창립 41주년 성전 이전을 위해라는 주제 아래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명훈 목사님은 제게 영적 아버지이자 그 이상의 존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정명훈 목사님은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영혼을 위한 수많은 희생과 저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일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친구이며 멘토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분을 만난 건 제 생에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었죠.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날의 저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목사님을 엘리야 또는 바울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다니엘 차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기아와 내전,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아프리카인들. 이러한 아프리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희생도 가릴 것 없이 기쁨으로 걸어간 한 사람. 오늘은 예수교 아프리카 선교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의 사역을 회상해 봅니다. 다섯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기독교 집안이었던 새어머니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정명호 목사. 행복도 잠시 아버지의 부재로 소년 가장으로서 10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정교사 하면서 볼펜도 팔고 책도 팔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졸업을 했죠. 졸업하니까 국민학교 교사가 되니까 봉급이 매달 나오니까 벌써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늘 잃지 않았고 대학 교수와 박사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가는 걸 주일 예배를 꼭 지키는 것은 제 마음에 가졌지만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에 서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주니까 교수님들과 함께 저녁에 학생들을 가리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외식을 할 때 결국 술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날 1988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급성내막염에 병원에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병을 치료받아도 아마 말을 못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몸을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이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느끼고 저도 그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매달렸고 기도의 응답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그렇게 공부를 하게 시켜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감이나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너는 계시록을 공부해서 이것을 온 세계에 가르쳐라. 그 제가 종도 아니고 또 어떻게 계시록을. 그러나 이제 아무리 계시록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서 시내에 나가서 이제 계시록의 강해설을 여러 목사님들 외국인들까지 쓰신 걸 사서 아마 10권 될 것 같아요. 쭉 펴서 공부를 하는데 다 틀리고 영감이 오지를 않아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계시록을 정말 풀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종을 만날 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91년도에 이제 우리 만민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재록 당회장 목사님 쓰신 계시록 강해설을 알게 되면서 계시록 13장 테이프를 제가 사서 딱 들었는데요. 그 어려운 그 계시록 13장 말은 그대로 마음에 닿고 그 강해서가 참인 걸 이렇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민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서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중심으로 당신을 찾고자 하오니 귀한 종을 뵙게 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또 그 가장 사랑했던 분이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나도 이 아프리카에 가서 내 몸을 희생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 것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의 저 자서전이 저의 그 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참 내가 선교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준다면 하나님 갈 수 있게 그 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탄자니아 오순절 교회에 오셔서 그 주의 종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아프리카로 인도하는 길로 더욱 인도해 주셨죠. 1994년 9월부터 나이로비 대학교 교환 교수로 오고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아프리카에 보내게 되었죠.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결심이 오게 되었어요. 아, 나는 아프리카에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의 영혼들과 주의 종들에게 목자를 알리고 성경의 비밀인 성길의 복음을 증거할까. 근데 그 아들이 호수자가 들자 말자 조금 이따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이 기쁘다고 말이야. 아들이 죽었는데 왜 기쁘냔 말이야. 저 사람이 의 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던 아들 죽으니까 돌아오는 게다. 괜히 그 집을 위문 겸 찾아갔단 말이야. 얼굴이 환해가서 참말로 기쁘다고 말이야. 뭐가 기쁘냐. 아프리카 선교를 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식구가 복잡하게 딸리면 좋지 않다. 하나님의 간단하게 해주셨다.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리를 자꾸 해요. 표정이 그렇게 돼 있고, 야 이게 참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라 또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한 거예요. 그 후에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생명이고 명이고 지위고 돈이고 다 오로지 하나님 하늘만 보고서는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래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당시 호서대 교환교수로 뜨겁게 아프리카 선교를 이루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결심을 굳히게 된 정명호 목사. 선교의 복음은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줌과 동시에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목자 밑에서 제가 받은 제자인데요. 제가 다회장님께 다회장님이 모세라면 저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랬어요. 다회장님이 홍해를 가르친다면 저는 그래도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회장님께서 홍해바를 간 힘든 시대에 와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려고 다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거 맞거든요. 다회장님이 홍해바를 갈려놨으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머지 요단강 멈추는 거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한 건 우리가 해야지 당회장님이 그걸 다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력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돼야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러죠. 할렐루야.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교수직을 뒤로한 채 1996년 주의 종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오히려 이러한 진리 말씀을 지금 아프리카 50개국을 상대로 거기에 있는 주의 종님들, 총회장, 목사님들을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목사의 이런 간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가장 복되다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모든 내빈들에게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날에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 만나게 하심으로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관 두 분을 비롯하여 교계 지도자들 세계적인 방송 CNN 보도 법무부 장관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역사적인 첫 연합대성회 우간다를 시작으로 약 30만 명이 운집하며 케냐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01 케냐 연합대성회. (150여) 개국에 생중계되며 연인원 70만 명을 기록한 2006년 콩고 연합대성회 등 정명호 목사는 당회장님의 역사적인 연합대성회를 준비하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졌고 이로 인해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바로 소문의 소문을 통하여 아프리카 온 땅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선교 사역을 목자의 공간에서 넓혀주시면서 이곳저곳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집회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권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풀어진 말씀이기에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아는 것이 포함되죠. 이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서울에 계시는 만민교회를 창설하신 이재록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면서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만민교회로 함께 조인을 하고 그리고 협력교회가 되면서 지교회로 협력교회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에 많은 지교회들이 생기며 협력교회가 생기고 있죠. 세 번의 아프리카 성회 이후 곳곳마다 쏟아진 세미나와 집회 요청.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시간으로 인해 아프리카 전역을 다닐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프리카에 선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명호 목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대학에는 참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성경대학입니다.
만약 제가 신학교를 하나를 세워서 강의를 한다면은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청할 경우에 성결의 복음도 모르는 강사님들 모셔서 증거해야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곳에 이 성경대학을 세워서 만민의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틀씩 가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우리 성경대학에서 3년 후에 그 졸업장을 주면은 이 아프리카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졸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데 능력이 되고요. 근데 성경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총회장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는데 너무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목자를 증거하고 성결협을 증거하면 그들이 그대로 받고 감사하면서 본 교회에 돌아가서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증거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만민국제성경대학을 설립했고, 성결의 복음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평생 주를 위해 살게 된 자신처럼 이 복음을 계기로 변화되어 각 교회를 깨워나간 수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 그 결과 아프리카 54개국에 수많은 지역력 교회가 생기며 풍성한 열매를 거뒀는데요. 이러한 만민의 선교 사역을 인정받아 케냐 복음전도 협회인 EAK 협회로부터 케냐 4만여 교회 중 50대 중심 교회로 선정되어 아프리카 교계에 만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 외에도 목사님의 겸손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명호 목사님은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들과도 정말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먼 곳에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상의 깊고 비밀한 말씀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르침받은 내용 대부분이 정말 새로웠고 저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만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을 때 저도 안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교육 내용 중 육은 계속해서 육을 낳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것을 낳는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만민교회에 대한 제 인식도 달라졌으며 지금은 만민교회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MIS 수업이 있을 땐 절대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역 내내 끊임없는 희생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콩고를 자주 방문하며 수많은 사역을 해왔는데요. 저의 조국인 콩고는 전쟁이 많을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인해 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니기 힘든 나라입니다. 한 번은 손수건 집회를 치르기 전날 콩고에 전쟁이 있었지만 설교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빗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왕래가 어려운 곳에서도 직접 운전해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바람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결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셨습니다. 케냐 우모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작년 11월 13일 창립 22주년을 맞았습니다. 2000년 11월에 개척 후 약 2,400명의 성도를 가진 아프리카의 대형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요. 잘 익은 알곡을 바라보듯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정명호 목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흐뭇함과 애틋함.
지금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명호 목사의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귀국하시게 되시죠? 바로 주의종 끝나면서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죠? 현재 아프리카의 만민치교회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제가 금요철야나 또는 일요에 단에 서서 꼭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집회나 세미나를 가도 저는 월요일을 갔다 목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철야 말씀 증거하고 일요일 오전 오후 예배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서 뵙고 싶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움을 갖고 떠나야만 합니다. 네. 선교의 복음으로 변화될 영혼들을 기대하며 늘 단을 지켜왔습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아픈 영혼들을 위해 진액을 다해 기도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우리 빈금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때는 영어로 이 책자가 번역이 되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와 보니까 고린도전서 강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고린도의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선교하시면서 그 상황이 고린도의 상황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가늠하며 죄를 짓는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 고린도 하나하나를 노트에다가 번역을 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이즈로 고생하는데 이런 모든 죄의 삶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한 그의 사랑. 그 사랑은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각종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로 바쁜 상황에서도 늘 직접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피며 영혼들의 신앙 성장에 힘썼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죄에 빠졌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저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왔던 정명호 목사. 성도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따라 기도에 힘쓰며 선결되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는 무엇을 위해 늘 기도했을까요?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지금은 하루에 평균 5시간 하고 많이 할 때는 7시간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종들이나 성도의 마음을 주관해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님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큰 거고 그 아프리카 영혼들이 그분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마음이 심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호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나 나라와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목사님은 빈민가에 가서 신방을 하시기도 했고 가기 어려운 곳까지 직접 찾아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22년간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을 위해 흘려온 눈물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심은 믿음의 씨앗들이
든든한 나무가 되어 각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했고 이들이 펼친 신방과 전도 활동으로 각 지역의 성도들도 더욱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케냐 국가의 요청으로 우모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만민의 위상을 높였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3년 7월 5일) 아프리카 빛과 소금 선교회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왔던 정명호 목사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2023년 7월 5일에 빛과 소금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7월 5일 창단식 전 주의 종으로 30살이 된 저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제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게 아프리카 빛과 소금 선교회를 부탁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제가 빛과 소금 선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사명인 아프리카 빛과 소금 선교회를 해낸 것은 제게 큰 영광이고 또 제가 이뤄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모두 값진 추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랑처럼 이들의 마음에도 그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길 오늘도 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요?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저분들 모두가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영혼을 사랑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던 정명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겸손함으로 섬기시며 이들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셨던 목사님의 마음을 늘 떠올리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셨던 목사님의 헌신, 앞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정명호 목사님이 시작하신 비전과 사명을 마지막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 이를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프리카의 디모데처럼 정명호 목사님의 사명을 이어갈 것이며 만민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한국의 본교회를 도와 열심히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며 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떠난 이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를 살피며 장로로서 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30년 전 아프리카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성결의 복음, 변함없는 기도, 우리는 잊지 않고 그가 남겨주신 주님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분의 생전의 당부대로 한국의 본교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회장님과 정명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뵙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계셨기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고, 목사님의 가르침이 계셨기에 제가 이 성결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가하는 종이 될 수 있었고, 아프리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결의 복음을 전가하는 종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이 화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